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네 빵을 물두리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빵을 물두리에 던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입니다. 집도 가난하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인생의 즐거움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금은 보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채워지지 않는 삶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결론의 말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전도서 11장과 12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믿음으로 주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11장 7절부터 12장 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12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주는 삶을 사십시오. 11장 1절 네 빵을 물두리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던지다, 캐스트. 팽개치듯 던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주사위를 던질 때 내던지듯 던지지는 않습니다. 낚싯줄을 던지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죠. 적당하게 힘을 조절해서 던집니다. 그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빵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의 속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담인데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속담이 꼭같이 있었습니다. 선행을 하라. 그리고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 속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그다드라는 중동의 어떤 도시에서 왕이 어느 날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왕자는 강에서 놀다가 거센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물 위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기의 군대를 동원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 며칠간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총동원해서 그 강 하류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크게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간이 지난 후에 뜻밖의 어느 깊은 강의 바위 위에서 왕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몇 주가 지났는데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았더니 그가 떠내려가다가 강 항복판에 우뚝 솟은 바위 위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찾아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헤엄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가죽 주머니가 떠내려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를 건집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떠내려 오는 빵 때문에 그는 날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 주머니 바깥쪽에는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가에 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죽에 빵을 담아서 강 하류로 떠내려 보냈던 것입니다. 왕은 그를 찾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라.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드리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 속담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았답니다. 그는 자기가 물 위에 떠내려 보내는 이 빵 조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한 선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물들 위란 어디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물들 위에 던지십시오. 여러 날 뒤에 그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하고 귀한 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물들 위에다 빵을 던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도 없는 곳에 주는 것이 낭비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목적과 귀한 동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던질 때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자부심입니다.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 최소한 7사람이나 8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2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유대의 철학 가운데서 이런 잠언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다. 주는 것이 남기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그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썩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을 넘었으면 음식물 쓰레기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 그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주면 괜찮습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 침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녹이 슬지 않습니다.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물들 위에 내 빵을 던질 수 있습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버립니다.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재앙의 날이 올 것입니다. 내게도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이 보상이 되어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의 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들 위에 던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내 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물들 위에 던지십시오. 여러 날 뒤에 생각지 않은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으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